우리가 지난 몇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쉽게 풀으려고 그렇게 비유로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죽으면 가는 좋은 곳,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죽으면 가는 곳만이 아니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루어졌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이렇게 천국은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유를 보았을 때에 예를 들어 천국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누룩과도 같다 그랬어요. 이런 건 다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 겨자씨로 또 누룩으로 이렇게 임했다는 거죠. 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했는데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천국을 모른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천국이 겨자씨와 같은데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나무로 된다 그랬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마를, 밀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거는 천국에 대한 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성장한다,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마침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 누룩이 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섞여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추수꾼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낸다는 거죠.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진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귀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리를 해놓고 맛보라 그래요. 그 맛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는 이 현재의 천국과는 달라요. 지금은 천국을 맛보기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서는 천국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갈 준비하며 사는 것이에요. 천국 들어갈 준비하며 천국을 맛보면서, 그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 천국을 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꿈을 꾸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또 이어서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연상이 되죠. 바다의 어부들이 물고기의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다 걷어들여서 배 안에서 또 이 항구에 와서 물고기들을 골라내지 않습니까?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이 비유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 곳일까라고 했을 때에, 현재의 모습은 각종 물고기가 그물 안에 모여들어 있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고기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물고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사람. 그러면 바다는 뭘까요? 바다. 세상이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세상이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물은 뭘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고요, 그물은 교회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은 교회 안에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각종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좋은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가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물고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쭉 훑어보니까 다 좋은 물고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다 여러분들 좋은 물고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된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내버릴 물고기들이에요. 49절과 50절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의인과 악인으로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천국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그곳에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를 갈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 지옥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그물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심판하시고 구별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의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물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바다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아주 귀한 진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야 한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모이듯이 그렇게 모여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놓고 보면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중에서 좋은 고기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할 것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바다에 살던 물고기들이 하나님이 펼치신 천국이라고 하는, 현재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그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그 천국이라는 그물로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실제로 물고기들이 그래요. 저도 여러분 취미가 있는데 물고기 잡는 게 취미예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점잖하게 낚시하는 취미는 아니고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막 그물 쳐서 잡는 게 제 취미예요. 성질이 급해서 못 기다리겠어요. 이거 하나씩 잡는 거는. 들어가다 막 다 잡아버려야 되는 거. 그게 제 취미인데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으면 온갖 물고기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물에 벗어나려고. 그게 물고기들의 본능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쳐놓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그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그물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나중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 가운데 추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먼저는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야 살 텐데 그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그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그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천국의 그물과도 같아요. 이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동대문 중앙교회라고 하는 천국 그물을 쳐주시고 이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제쳐두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세상의 바다라고 하는 이 많은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영혼들을 천국의 그물 안으로 모이게 하는 것, 그물로 인도하는 것, 이거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낚시를 비유하고 있다고요. 그물 비유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물로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내가 너로 물고기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물고기 한 마리로 부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그물로 물고기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참 회개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 노회에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는 이제 우리 한참 후배되는 이제 목사님들, 요번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을 면접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면접할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고 건너편에는 이제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으실 분들이 8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여러분이 직접 전도해서 이 사람을 잘 키워서 일꾼 만든 사람 몇 명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저는 이랬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씀을 한번 그 질문을 저에게 해봤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직접 전도해서 잘 가르쳐서 일꾼 만든 사람 몇 명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물론 저도 교육 전도사를 지나고 이렇게 강도사 목사 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도 가르치고 어른들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가르쳤어 이런 건 있었는데 내가 직접 전도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 만든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면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된 지 지금 제가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쭉 모태신앙을 해오면서 내가 한 사람 내가 직접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잘 키워서 일꾼 만들었다라고 내가 내세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거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자책이 느꼈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직접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잘 말씀을 가르쳐서 일꾼 만든 분 몇 명 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계신 분도 있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목사에게 하던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이죠.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나 혼자 신앙 지키기 버거웠지 내가 직접 바다에 떠도는 물고기, 우리 물고기로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볼 때 그 바다에 있는 세상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천국 그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잖아요. 그 물고기를 어떻게든지 간에 전도해서 그 물고기를 잘 가르쳐서 마치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듯 그렇게 일꾼 키워본 사람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말고 지금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물고기와 같은 영혼들을 작정하시고 그분을 천국 그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합시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분들 지금 물고기로 생각한다면 이들을 천국 그물로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안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자 그랬을 때 별 핑계를 다 댔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천국 그물이 뭔지를 이해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을 때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작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처럼 천국 그물로 모아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한번 밖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세상이라는 이 바다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점점 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강이 호수가 오염되듯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죄로 인해서 점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오염이 물고기가 살 수 없을 만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바다가 정화될 것이다. 과학기술만 발달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는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잔인해집니다. 오염의 강도가 점점 탁해집니다. 결국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호수가 오염이 돼서 그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다 붕 뜨듯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급한 것은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들을 하루속히 천국이라는 그물로 인도해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들을 다시 다 끌어올려서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이 그물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건져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바다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천국으로, 천국 그물로 인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오늘 한 분 이상씩 꼭 작정하셔서 이번 가을에, 또한 이번 가을에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고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면접했던 목사님처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잘 키워내어서 일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일꾼 만드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결심합니다.